할렐루야. 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거룩한 이 추석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 그리고 가족이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들이 가장 힘든 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 예, 명절 때예요. 명절 때가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혼자 사는 사람들, 또 외로운 사람들, 가족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마음은 한국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명절이 되면 가장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올해 97세이신데 형제들은 다 가서 뵙고 하는데 못 가는 그런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위로받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또 이 10월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통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낮에는 쨍쨍 내려쬐는 그 태양의 무더위를 우리가 이겨야 하고, 밤에는 쉴 새 없이 불어닥치는 모래바람과 추위를 견뎌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나운 맹수와 전갈과 도적과 강도가 쉴 새 없이 노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질병의 도적과 강도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요, 물질의 강도와 도적이 우리를 늘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강도와 도적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늘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저 가나안 땅, 또 젖과 흐리는 광대와 아름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여러분, 동행하는 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여러분, 당신은 홀몸이 아닙니다. 예.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반주자가 애를 가졌을 때 얼마나 여러분 조심합니까? 예? 애를 가지면 신발도 높은 거 신지 않고요,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그 잉태된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삽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품고 삽니까? 우리 주 성령님을 품고 사는 우리들이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살펴보면서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이 말씀대로 결단하면서 이 10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전 600년 전 베냐민 땅 아나돗의 그 제사장인 hilkiah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반드시 함께 하고 내가 너희들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는 시대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예언,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선포해 주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6절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결단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또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가 성도가 있다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날을 바라보며 또 이 10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그 신문을 통해서 네팔 왕가의 재앙이라고 하는 그 뉴스를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왕자와 왕비가 그 왕과 왕비의 그 측근들이 그 큰아들인 왕자에 의해서 쏜 총에 맞고 왕비도 죽고 왕도 죽고 다 그 측근들도 죽었던 그 사건이 오래전에 크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사건 속에는 한 예언이 있었어요. 네팔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는 나라이며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무당과 점쟁이들이 이 왕자, 그 왕의 이 왕위를 이어받을 이 왕자에게 이런 예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왕자가 36살 이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아들이 죽는다 하는 그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점쟁이와 그 술사들이. 그러면 그 아들을 아끼는 왕과 왕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36살까지는 이 왕자가 그 결혼하는 것을 극구 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자에게는 여자 애인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 결혼 문제를 가지고 왕비와 왕과 그 측근들과 싸움을 하다가 이 왕자가 술에 취해서 그만 가지고 있던 총으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측근들에 있는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 자신도 끝내 자결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오래전에 네팔 왕국에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나 잘못된 사람들의 예언을 잘못 받아들이면 인생과 삶이 완전히 절단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지, 그 무당이나 점쟁이나 잘못된 사람들의 예언을 믿고 살면 인생이 망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결과를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삼킬차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예언을 들어도요, 제대로 된 예언,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그래서 귀신의 예언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 반드시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멀쩡한 집에 뭐 뱀이 가득하다라고 하면 그들의 눈에는 뱀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그 선지자들, 뭐 잘못된 이단자들,
얼마나 잘못된 예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망가집니까? 지금 현실을 보면. 네? 그래서 이단들이 정말 유혹을 하고 그들의 예언대로 있는 집 다 팔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주님은 오시는 그때는 오시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데 얼마나 우리는 잘못된 약속들을 믿고 살아갑니까? 잘못된 예언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부울의 아들인 발람에게 수많은 재물과 또 물건을 주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 예언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발락도요, 선지자인 그 부울의 아들 발람에게 이 예언의 능력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랬을 때 이 발람은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유혹을 하고, 이 유혹에 빠졌던 발람이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나귀를 타고 모압 그 평지를 향해서 갈 때 그가 타고 가던 나귀가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람의 발을 막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하며 사정없이 때릴 때 이 나귀가 뭐라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당신을 위해서 헌신한 당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하자, 그때 발람이 눈이 떠져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약함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막으려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주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렵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받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시려는 그 말씀이 성경 66권에 다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아직 유대 말기 때의 그러한 사건인데, 에레미야가 시대들 유치장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 말씀이 2번째로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임한 그 예언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알대로 32장 6절에 보면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시우대뜰에 갇혀 있는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의 사촌의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 사촌 하나멜에 밭을 사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서 내란죄로 죄명을 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에게 또는 사촌인 하나멜의 밭을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렇게 과정에서 여러분이 돈이 있다면 그 땅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시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예언이 임하였을 때 이 에레미야는 그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예언이 임하는데 2절의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는 절대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은 범사와 만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가 모든 일에 대한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요? 약국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위가 좀 더부룩하면 페스탈 주세요. 좀 감기가 좀 오면 뭐 판타롱인가? 예? 예, 우리 권사님은 잘 아세요. 자기가 처방을 받고 자기가 다 의사를 해요. 그러니 속이 여러분 아프면 꼭 위장약을 먹어야만 되겠습니까? 위암이 있으면 위장약을 먹어서 되겠느냐고요.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아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험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잠언 16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하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똑똑해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 어떤 암덩어리가 있어도 우리를 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그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그래서 외로우면 술집에 가고 외로우면 다른 길을 찾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이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침체된 가운데서 또 팬데믹 기간을 맞게 하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십니까? 저는 주님 앞에 안 물어봤겠습니까? 저는 기도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잠언 16장 19절의 말씀을 저에게 묵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인간적인 그러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네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내가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행하고 잘못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를 돌보지 않았다. 그런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항상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죠.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돌이키시려고 그들을 바벨론 손에 또 아수르의 손에 블레셋 손에 붙여서 그들로 하여금 연단과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그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낭떠지리에 떨어뜨려서 날개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 같은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훈련과 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독수리는 세중의 왕이요 또 공중의 왕이 아니라 결국은 늑대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셨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 이유와 뜻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가정, 사업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럴 때 지금까지 블레셋의 포로를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회복의 축복, 다시 한번 리바이벌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축복이 늦어지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이 왜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주시면서도 약속이 늦어지는가 잘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로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보로와 이스라엘의 보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청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 지금은 어려운 삶을 살지만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는 그것을 분명히 회복시킬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인데요.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들어가고 돈은 다 떨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에레미야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온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온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방으로 막힌 시대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왜 유다와 시드기야 왕궁 시대의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유다가 이 에레미야가 유다 왕 그 시대들에 왜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다가 국가 내란죄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죄로 지금 갇혀서 중형에 빠져가지고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사형에 처해져서 시대들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2절에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2절에 2절 이 성을 바벨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 내란 죄, 이런 죄로 인해서 지금 그가 갇혔을 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진 일이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한 번도 이유되지 않냐고, 변명하지 않냐고, 합리화시키지 않냐고, 오히려 묵묵히 견디며 참고 견디는 에레미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도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는 그 요청에 여러분, 그는 밭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도리어 있는 밭도 팔아야 할 그런 사람이 그만큼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메이시 백화점 알죠? 이 메이시 백화점의 시작은요, 작은 바늘을 파는 장사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좋아하는 백화점이 메이시 백화점 아니에요? 예? 우리 젊은 사모들, 젊은 분들은 메시에 가서 메이시 백화점에 가서 아이스 쇼핑도 하고 그쪽에서 아주 여름에는 산다고 그러던데. 예? 그 백화점이 바늘 장사로 시작을 했어요. 바늘 장사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그 바늘 장사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로 와서 탄광을 돌아다니면서 칫솔과 치약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의 탄광이 문을 닫기 시작하자 이 사업도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고향인 보스턴으로 돌아가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시작한 것이 오늘날 메시아 백화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금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요, 포기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저는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도 하다가 정말 힘들다, 이 목회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하나의 말씀이 있다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매년 연말 되면 또 말씀도 하나씩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저는 제가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라 하셨던 이 말씀 붙잡고 오늘까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솝의 우화에 보면요, 늙은 당나귀와 우물이라는 그 예화가 있어요. 어느 노인이 어려서부터 당나귀를 키워서 오랫동안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도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마당에는 그 우물이, 그 물 없는 깊은 물이 있는데, 우물이 있는데, 물 없는 우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당나귀를 저 물 없는 우물에다 그냥 갖다 묻어버리면 되겠다 시켜서 그 무덤에, 물 없는 무덤에 당나귀를 빠뜨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그다 흙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열심히 흙을 덮는 거예요. 한참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당나귀가 그 흙을 밟고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당나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흙을 뿌리면 자기 등 위에 묻어있는 흙을 털어냅니다. 그리고 막 짓밟아요. 그리고 또 흙이 날라오면 또 텁니다. 나중에 보니까 흙을 던지면 던질수록 당나귀가 그 흙을 딛고 일어나서 나중에 우물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 이 이솝의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보여주는 줄 아세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견디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제일 멍청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 다 졌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돈 내고 제일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고사성어에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어요. 우생마사 따라서 해보세요. 우생마사. 손은 살고 말은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생마사. 다 설교 다 잊어버려도 오늘 우생마사만 기억하면 돼요. 똑같은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면 말이 소보다 훨씬 빨라요. 수영을 훨씬 잘해요, 말이. 그런데 홍수가 나고 이 강물이 휩쓸려 갈 때, 소와 말이 여러분 강물에 떠내려갈 때 소는요 모든 것을 물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소가 지붕 위에도 있고요, 살아나는데 말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막 이기려고 물살을 거슬러 가다가 말은 빠져 죽는다 해서 여러분 우생마사예요. 소처럼 우직하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면 반드시 놀라운 여러분 역사, 하나님의 역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회복하려면 부르짖어야 한대요. 간구해야 된대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말은요 통곡하며 간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전심전력으로 매달려야 한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 짓궂게 자랐어요. 그래서 매일 맞는 일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맞아본 적은 별로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일단 화가 좀 풀릴 때쯤에서 도망다니다가 좀 화가 좀 가라앉으면 그때 들어가요. 그래서 손과 발이 닳도록 빌어요. 그래서 한 대를 맞아도요 또 그냥 까무러치고 죽는 신용을 해요. 그러니까 덜 맞아. 근데 우리 바로 내 위에 있는 형은요 소처럼 그냥 눈만 뻐끔뻐끔하고 뭐 잘못하면 그냥 있는 대로 맞으니까 한 대 맞을 것도 10대를 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막 빌고 막 사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큰딸은 저를 닮아가지고 좀 여우 같아요. 예? 그래서 다 때리려고 그러면 그냥 발광을 하는 거야. 한 대 맞으면 그냥 온 세계가 다 뒤집어지는 것처럼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못 때리는 거예요. 작은 딸은 그냥 큰 눈에 눈만 뻐끔뻐끔 뜨고 눈물 치 흘리면서 있으니까 한 대 맞으니까 10대 맞아요. 그리고 뭘 부탁을 해도 큰 딸은 자기가 뭐 원하는 게 있으면 며칠 굶어요. 밥도 안 먹어. 그러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냥 안쓰러워서 해줘요. 작은 딸은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러니까 얻을 것도 덜 얻어. 내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심정이 우리 부모의 심정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부족하면 아뢰야 되는데,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그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언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습니까? 선지자로부터 예언을 받고 그는 성전을 향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주인처럼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뒤돌아보시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일령표를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절대로 위반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왜 늦어지는가?
그것은 내가 그 이유와 목적과 원인을 찾아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끝까지 찾고 눈물로 부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오늘 보면 6절로 9절까지 그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6절에 약속하신 자기가 거하는 성,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가 치료되고 평안과 풍성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세요. 7절에 약속하신 포로된 것 묶여있는 곳에서 풀리는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 가보면 죄에서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는 축복이 임한다라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9절에 약속하신 주어진 이름 기쁜 이름이 되고 영광과 찬송이 되는 축복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0절과 13절 나머지는 다 축복의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황폐한 땅이 회복되고 많은 약물로 세워져 간다고 하는 부흥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못 받던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잘못됨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부르짖고 간구해서 이 10월에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오시아 감당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